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9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654쪽) 역대상 29장 9절부터 19절까지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조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준비를 백성들과 함께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역대기는 열왕기서와는 좀 달리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하면 역대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기록한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역대기의 저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과거를 회상하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율법과 율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 역대기 저자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뭐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고 이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 주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서의 중요한 주제인 이 성전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찬송을 보면 참 그의 그 놀라운 기도와 고백을 보면 10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이 알고 후대까지 물려받게 하옵소서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놀라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정말 신앙의 성화를 이루어 끝장을 본 것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실제 역사를 보면 다윗은 세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이죠.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며 그 상대할 수 없었던 적장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르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을 사고 그 사건으로 자기 나라에서 보상을 받기는커녕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 중에 아비멜렉 왕 밑에서 정치적 망명과 떠돌이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하게 되지요. 블레셋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원수를 왜 살려둡니까? 왕이시여,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그 다윗이 목숨을 건져야 되잖아요.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미친 척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아비멜렉 왕 앞에 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실실 웃고 미친 짓을 하며 배설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아이고 저 다윗은 죽일 가치도 없네. 백성들은 죽이라고 하는지 눈을 뽑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막 말을 하는데
이 왕이 볼 때 저거 미쳐가지고 도대체 뭐 사람 구실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목숨을 구해 나오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세상 인심이 어떤가, 인생의 무상함을 철저하게 배우고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미워했고 시기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를 후대하고 절대 사울왕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신앙의 성장을 보이지요.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큰 왕궁에 거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계십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특한 고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다윗아, 내가 주는 자지 어찌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챙긴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그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이제 너의 왕권을 네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고 나서 일으킨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뼈저린 후회와 눈물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난 것이 어떤 사건 이후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 상태에서 그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폭을 했다니까요. 왜? 내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가 그토록 적장 앞에서는 담대하게 싸웠고 나를 미워한 사울왕에게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던 난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한 나였는데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시편에도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식음을 전폐하고 탄식하다가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죠.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었구나. 자신의 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의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왕자들을 두었는데 그 큰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군대들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밤에 자기를 따르는 일부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고 정처 없이 쫓기게 되는 정말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되는 거지요. 그가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한 백성이 사울왕을 보고 다윗왕을 보고 조롱해요.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왕을 어쨌든 죽이더니 네가 저주를 받고 그렇게 도망을 치는구나.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니까 다윗왕을 따르던 신하 중에 요압 장군이 저거 가서 죽여버릴까요? 하자 다윗왕이 체념을 한다니까요. 그냥 놔둬라. 내가 벌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라고 체정까지 하지요. 울며 도망을 가는데 누구에게 쫓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긴다니까. 기막힌 일이죠. 그런 쫓겨가면서도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아버지의 부정이 있잖아요.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다윗을 따르던 요압 장군이 아니 저것들은 반란군이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을 따르던 우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란군을 진압을 안 하면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쫓아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울면서 그때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쿠데타를 진압한 장군들을 포상을 하게 되고 제정신 없는 그런 인생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의 그 파노라마가 때로는 자폭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것이고 절망밖에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심정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로 단단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나니 건지실 걸 알아. 다윗은요 비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잘못될 때 그 순간에 막아주시거나 끊어주시지 않고 인생 말미에 무슨 보상을 해주지 않고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나를 짓밟고 이 고백에서는 개들이 나를 둘러싸 조롱하고 멸시하나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인간으로서는 처절하게 너무 치사하게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죠.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폭하고 원망을 하죠. 그런 다윗이 22절에 보면 같은 시편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눈물과 자폭과
한숨에 처절한 고백이었다면 이제 22절 한 시편 안에서의 한 사람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대대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세상 모든 나라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눈물과 자폭과 한숨으로 고백하던 그가 말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반전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시편 23편이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인생 깊이 절망을 겪고 난 후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고백입니다. 그는 그가 울부짖었고 그가 겪었던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셨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드셨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비로소 깨닫고 나서 오늘 역대상 29장의 본문처럼 그 위대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진심으로 주께 바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바쳤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다윗이 잘한 게 너무 많죠.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잘한 것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잘한 것이 많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뭘 했어요? 교만했던 거죠. 자기가 잘했던 그런 부분을 바라보며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그러나 좌절과 눈물과 한숨에 그 절망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비로소 상한 심령을 갖게 되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심정을 가지게 되어서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바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찬송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난 이후에 위대한 고백이 또 나오지요. 우리 인간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8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8편.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어떻게 해요?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항복이라는 것은 무슨 굴복이 아니죠. 승복이라고 합니다. 승복이라는 것이 대적 관계에 있어서 져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승복이 뭐예요? 스스로 감사로 너무 만족해서 무릎을 꿇는 것을 승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목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그런 관계적 차원에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대상에서는 뭘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대상은 그만큼 관계가 밀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그리고 인간에게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려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고 정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 내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후사라. 내 기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아멘.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하시지요. 성전이 뭡니까? 무슨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건물이나 어떤 그런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죠. 하나님은 상천하지 무소부재하셔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다 존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특정한 무슨 뭐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표시로 성전을 주셨는데 신약에 내려오면 그 성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함께 하신다는 뜻은 또 뭐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저도 어릴 때 그 운동회 하면 청팀 100팀으로 나눠서 되게 하죠. 그때 100팀에게는 그 표시로 뭘 줘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흰띠를 주죠. 그러니까 흰띠를 들으면 나는 백군이죠. 청띠를 들으면 청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청군이 되어서 네 편이 되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 내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네 편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인생처럼 네가 어느 경우를 당하든 운명을 같이 하고 네가 닥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표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으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갈 천국뿐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다윗처럼 골리앗을 겪고 밧세바를 겪고 압살롬을 겪는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 눈물과 한숨 그 속을 걸을 때마다 내가 뭐예요? 성전이 되어주겠다죠. 임마누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각각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겪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손해 안 보게 해줄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처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절망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너 손해볼 게 없다. 그 다윗이 마지막에 그 위대한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끄러워하지요. 하나님은 네가 부끄러워하는 그것 가지고 누가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고 싶으신 것인가? 어디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까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목표를 하시는가? (310쪽입니다) 310쪽 시작. 우리 주 3장 17절부터 에베소서 1장 17절 310쪽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뭘 목적하는 것이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국가의 이름이기도 하고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은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하나 다 교회지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이 성도들을 누구와 묶었어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묶여 있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신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십자가를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운명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운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절망과 낭패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것 같이 얼굴을 들 수 없고 백성들을 쳐다볼 그 자격이 없는 그 다윗에게 그 혈육까지도 그를 배반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겪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배웁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각각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편을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놀라운 고백하는 일생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1장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근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모든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보장받아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 주께 바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놀라운 고백과 탄성이 터져 나오는 감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